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야겠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말이 요압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을 책망하지 않고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다윗의 명을 받은 요압은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표한 뒤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왕궁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직접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이는 암논을 죽인 죄에 대해서는 다윗이 어느 정도 용납했을지 몰라도 압살롬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온전한 관계 회복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이 다윗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25절에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는 것이죠. 외모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완벽한 인물이었고 그의 출중한 외모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압살롬의 외모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은 그의 머리털이었습니다. 그는 유난히 머리숱이 많고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훗날 그의 삶에 올무가 됩니다. 또 18장 9절을 보면 압살롬이 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를 지날 때 그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고 결국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가 자랑하던 것이 결국 그의 생명을 앗아가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은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는데요. 이는 암논에게 수치를 당한 그의 여동생 다말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딸의 이름을 다말로 지어서 그 사건을 잊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복수와 분노의 감정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압살롬의 외모를 강조하는 이유는 오히려 그의 내면과 신앙의 미약함을 더욱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면서 칭송했지만 그 칭송은 오히려 압살론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가 자랑하던 머리털은 그의 죽음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화려한 겉모습을 추구하고 외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보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내면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외적인 조건이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 내면의 믿음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2년 동안 그곳에 지냈는데 여전히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에는 답답함과 분노가 쌓여갔을 것이고 압살롬에게 인내심의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요압에게 사람을 2번이나 보내 답답함을 해결하려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론이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사무엘하 14장 30절에서 압살론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압살론의 종들이 요압의 밭에 가서 불을 질러 버렸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압살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제서야 요압은 압살론의 집에 찾아오게 되죠. 압살론은 요압에게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호소합니다. 3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왜 자신을 그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냐고 따져 묻는 것이죠. 차라리 그곳에 있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예루살렘에서 다윗에게 외면당하고 마치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이 상황이 그술에서 살던 때보다 더욱 치욕적이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에게 왕의 얼굴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만일 자신이 죄가 있다면 기꺼이 왕의 심판을 받고 죽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요압은 다윗에게 나아가 압살롬의 뜻을 전했고 그때서야 다윗은 압살롬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압살롬은 땅에 엎드려 절하였고 다윗은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특히 압살롬의 문제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다윗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함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결국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면서 그의 조급함과 왜곡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그는 다윗을 만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회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죄가 있으면 죽겠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것 같고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는 쉽게 조급해하죠. 나의 방법대로, 나의 경험과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회복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잘못했다거나 회복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깨끗하고 순결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에 따라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한 회복되며 신실해 가져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락방 모임, 전도의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모임 될 수 있도록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고 사랑 많은 가정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락방을 섬기시는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오늘로써 이제 끝이 나는데 한국에 많은 무슬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슬림을 만나든지 또 그분들을 대할 때 친근하게 우리가 다가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무슬림 국가 지도자들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평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동안 기도했던 나라들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